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인간을 발견한 시대입니다. 1450년경은 세상의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1450년과 1500년경에는 인류에게 큰 획기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1492년에는 신대륙을 발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콜럼버스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의 중심이 유럽 중심에서 이제는 미국 신대륙을 중심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1450년에는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활자를 발견해서 그동안 카톨릭의 권위와 종교적 통제 속에 있던 제도가 성경의 재발견 그리고 기독교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세계의 역사는 형식적인 종교의식에서 이제는 성경 중심의 진정한 믿음의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497년에는 인류가 대서양을 중심으로 유럽과 신대륙을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졌는데 1497년에는 이제 바스코 다가마라고 하는 아시아의 항로가 새롭게 개척이 되면서 대서양으로 한정되었던 인류가 아프리카와 인도양을 거쳐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1510년에는 코페르니쿠스가 혁명적인 지구 중심의 역사에서 태양 중심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1500년경은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변화의 역사의 시작이고 새로운 발견의 시대를 열었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는 발견되었고 그 발견과 함께 지구의 역사는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던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었고 세속적인 신앙,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인간 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의례적인 생활에 빠졌던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가르쳐준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향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대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다시 올해에는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우리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다. 바요나신 아디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셨어요. 아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신앙 고백에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 이제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믿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예배를 드려.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이제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에 대해서 더 더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주님에 대해서
네가 더 알아야 된다.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참고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내가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저들이 좀 성숙해지면 내가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도 친구도 깊은 친구가 있고 얕은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그냥 학교에서 얼굴만 알고 학과나 학교 반에서 그냥 동급생으로 같은 반으로서 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는 그 친구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있으나 없으나 나에게 별로 영향이 없어요. 친구라기보다는 동창이라고 할 수 있고 동네 이웃에서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의 그런 관계의 친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이웃은 내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내가 그 사람과 깊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가 깊게 받거나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관계이고 내가 말하는 것도 그냥 의례적인 이야기를 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 두 번째, 어떤 친구는 학교에서나 밖에서 만나는 반가운 친구가 있어요. 만나면 막 반가워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만났어 하면서 막 웃으면서 박수치고 막 좋아요. 함께 대화도 하고 만나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만나서 놀기도 하고 즐거운 인간관계를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옷도 좀 이쁘게 좀 차려입어야 돼요. 화장도 좀 하고 매너도 좀 지키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잘못 보였다가 또 나이가 뒷말을 듣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흥을 보여주면 안 돼. 나의 좋은 면, 장점을 보이면서 그런 친구를 막 즐겁게 재밌게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친구는 그런 친구답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가까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더 가까운 친구. 그런 친구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내 외관에는 별로 그 친구가 나에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 친구한테는요, 파자마 바람으로도 가요. 아무것도 막 꾸미지도 않고도 갈 때도 있어요. 화장을 안 하고 말이죠. 거의 머리 씻지도 않은 데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 별 문제가 안 돼요. 그 친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 속을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는 꼭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동네 그냥 친구들한테 전화를 못 걸어요. 그럴 때 좋을 때만 만나는 친구들한테는 내 비밀을 아픈 것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파자마 바람으로 만날 수 있는 친구에게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그런 얘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랜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의례적이고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좋은 점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예수님 정말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갔어요. 바람과 파도가 있을 때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어요. 주님은 바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 그 능력을 그들이 보게 됐어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좋은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중요한 일, 정말 주님의 가장 마음속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제자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들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지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꺼내놓는 장면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때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한 그 이후부터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뭔 얘기를 하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감춰두었던 이 중요한 하고 싶었던 비밀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기가 숨겨두고 아직까지 이야기하지 못한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죽음까지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기적만 하고 능력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사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고 내가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이 비밀의 내용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역이 바로 주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사단이 주는 사망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부활의 생명의 삶을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육신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의 삶에서 끝날 그 인생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삶을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삶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니냐고 하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그냥 마음도 편하고 좋으니까 다니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가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강남의 어떤 교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정치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권력이나 하나 얻어보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파트너 하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마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핵심적인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진정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바로 핵심적인 믿음이며 그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의 사망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바라본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현재의 어려움도 감당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선교사로서 고난과 어려움과 수많은 매맞음과 고난 속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일들 속에서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봄으로써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현재 당하는 고난이 어려울지라도 그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의 생명책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이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너희들이 기도했더니 능력이 생기고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라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말씀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69편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악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저 악인들과 저 방당 같은 사람과 저 인간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과 내 이름이 똑같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되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져야만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비밀의 사건을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자 그들에게 털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삶과 또 그 부활의 영생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싫었어요.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까?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 사건이나 일이 없이 나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항상 웃을 일만 있고 항상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축복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누가 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가 원하는. 베드로만 그렇게 원할까요? 아니요, 우리도. 대부분 다 그렇죠. 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베드로만 욕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는 우리 인간의 대표자야.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드러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은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속은 다 그래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나는 고난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신앙, 어려움 없는 신앙, 모든 일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신앙이에요. 베드로는 죄 사함이 없는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편안한 신앙생활만 하기를 원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어려움 없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참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뉘우침이 없는 용서를 바라요. 자기는 별로 안 뉘우쳐요. 뉘우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해 주기로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지 않아요.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뉘우치진 않아요. 죄사함도 받지 않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데 그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해요. 옛날 믿지 않는 모습하고 똑같아. 변화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이 있대요. 자기는 변화가 없는 믿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는 성장을 원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내 믿음은 성장하기 원해요.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수많은 갈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우리는 잘 되기만 원해요. 우리는 뭔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래요. 그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 번영신학은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냥 이런 것도 똑같아요. 교회가 아무렇게나 하든지 교회는 그냥 커지기만 하는데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되는 거야. 교회는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교회가 기업처럼 돈이 많으면 그 교회 참 복받은 교회야. 건물만 크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 아주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 이 부흥신학, 이 번영신학은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그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시고.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부활신앙만을 원했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지 말고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면 되지 뭐 십자가까지 지십니까? 그냥 주님이 번영하고 잘되고 좋은 일만 하면 되지 뭘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런 거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사탄아. 분명히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했는데 또 그 바로 뒤이어서 사탄이 임하셨다. 번영신학은 우리를 기복신앙으로 만들어버려요. 번영신학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에 대해서 위키백과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재정적 축복이나 물질적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신앙이 자신의 물질적 부를 증가시킨다고 믿는 반성경적 신앙이다. 물질만을 따라가고 물질만을 생각하는 것은 반성경적이다. 이게 번영하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영신앙은 인본주의에서 나온 신앙이다. 샤머니즘의 뿌리를 둔 번영신앙은 성경적 관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난 없이 성공만 꿈꾸는 그 신앙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십자가의 신앙이 없는 축복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그 축복을 주님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네 마음 중심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뭐예요? 번영신학입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 나타날 영광과 대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고난의 과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고난의 과정은 때로 눈물이 나고 아픔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과정이, 나는 눈물이 나고 정말 힘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도 축복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눈물 흘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게 될 때 그들을 통과하게 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아니겠어요? 광야의 40년의 기간도 하나님이 그들을 일거수일투족 인도하시는 고난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면 이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총리의 축복을 주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그는 보디발의 노예의 삶을 살았고 감옥의 삶을 살았고 모함을 받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에게 눈물과 아픔이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의 고난의 시간도 보면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과정이었고 축복의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전체 인생을 볼 때 우리에게는 때로는 눈물 날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의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전체를 보았을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신앙은 바로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그 주님의 고난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서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했어요. 누구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 목숨을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다면 네 목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생명은 없어요.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 우리에게 십자가의 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산부인과가 없을 때 어머니들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출산하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어머니들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뭘 보냐? 토방에 있는 자기 신발을 본다. 애를 낳아봤을 때 내가 이 토방에 있는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죽어서 나올 것인가? 생사를 걸고 방에 들어가서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산부인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인들이 어머니들이 목숨을 걸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 신발을 신을지 못 신을지 모르지만 그 생명을 위해서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겪으니까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그 축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는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행복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삶,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 연단의 기간이라고 받아들이고 부활과 영생과 생명의 삶을 오늘 현재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교회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하를 얻은 인간들을 생각해 봤어요. 이 땅에 누가 천하를 얻었나? 여러분 천하를 얻어보셨어요? 천하를 못 얻었어요 제가. 그래서 미국 블룸버그에서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것도 몰라 우리는.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 2022년도 9월 기준인데 이 테슬라 이 자동차 회장이 이 사람이 화성도 가겠다고 그러고 막 우주 비행선도 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목표가 그거예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화성에 로켓을 타고 여행을 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맨날 엉뚱한 생각만 해요. 전기 자동차 만들겠다. 우주로 갔다 여행을 시키겠다. 근데 실제로 하고 있어요. 진짜 미국에서는. 요금이 상당히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약을 해야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두 번째 부자는 아마존 창업자가 두 번째 부자예요. 그리고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렇게 이어지는 사람이 1등에서 6등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네가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다 하자, 그걸 얻었다 하자, 큰 재벌이 되었다 하자, 네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기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육신적으로 죽는 건 다 죽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난하도 죽고 부자도 죽고 다 죽어요. 근데 예수가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 목숨은 제2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심판을 통한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의 삶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재벌이 되고 가장 좋은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 땅에서 돈이 막 돈 침대에서 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내 생명체계에서 네 이름이 없어.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어. 라면 그것이 네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과 재물은 하나님께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았어도 영원한 생명과는 그 휴지에 불과하다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나는 찬송이더라고요.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송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이 얼마나 의미 깊은 찬양을 이쪽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권력으로도 못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고난의 과정을 겪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어렵게 살고 천국에도 못 가고.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땅에서 재벌도 못 되고 천국도 못 들어가고. 이 사람 제일 불쌍한 마음이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들은 반드시 주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재벌 못된 사람들 엄청 많아요. 대부분 재벌이신가요? 대답을 안 해서. 여러분 주변에 재벌 못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천국에도 못 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의 사명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달하는 믿음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이 땅에서 비록
재물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그들에게 알리고, 예수님이 비로소 입을 열어 비밀을 가르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이 있음을 알린다고 주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이 있다. 너희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셔서 이 부활의 삶을 우리는 듣고 보고 알고 먼저 깨달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뭐라고 하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격자라는 거예요. 목격자라는 것은 순교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부활의 사실, 이 생명이 있다는 사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열심히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해야 될, 증언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 영혼들이 살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속에 새로운 시대, 부활의 시대, 생명의 시대를 발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희가 이제는 부활의 삶을 바라봐야 돼, 생명의 삶을 바라봐야 돼,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또 육신의 인생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바라며 그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